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신앙 믿으시는 분은 아멘. 창조신앙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재림신앙 또는 종말신앙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이 바로 창조, 그 다음 십자가, 그 다음 부활, 그 다음 종말신앙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또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요, 우리의 시간이 시작된 때가 있듯이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시작된 시간은 우리가 탄생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끝나는 시간을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죽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아는 세 가지, 그것은요, 이 죽음은 꼭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순서도 없습니다. 온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무도 나와 동행해 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죽음이 나한테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제 20대 초반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죽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후로부터 계속 인생을 살면서 가까이 있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는 모습, 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모습, 제 뒤에 있는 또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가장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공포라는 말을 포비아라 그럽니다. 포비아. 의학 백과사전에 이 포비아의 종류가 한 2,000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고소공포증, 에크로포비아라 그래요.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타고 고가도로도 못 타시는 분들이, 차를 못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소공포증. 이승공포증, 이승 앞에 서면 막 덜덜덜덜 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공포증,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에 대한 두려움, 이걸 필로포비아 그럽니다. 필로포비아. 사랑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2,000여 개의 공포 가운데 가장 두려운 공포가 뭐냐면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네크로포비아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는 공포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간에게, 우리에게 시작이 있다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주적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후로부터 이 우주는요 시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 우주적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성경에는 재림의 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세상의 종말이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종말은 바이러스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제가 세상의 종말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350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패스트라고 그러죠. 그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920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우주 종말이다, 이게 마지막 종말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코비드로 죽은 사망자의 숫자가 5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75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남미, 아프리카 이 대륙의 사망자 숫자는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종말이 오는가 가르쳐드릴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계시받은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종말이 올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언제?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지만 우주적 종말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계시된 말씀, 이 제가 계시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계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오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보는 이 헤롯 성전, 헤롯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제 아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와, 그때가 종말인가 보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말씀에, 13장 4절 말씀에 시작.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지금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언제가 종말일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똑같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 종말이 임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이 종말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종말 되기 전까지 잘 놀다가 한 며칠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 아들은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종말이 오는 줄 알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요, 이 헤롯 성전은요 아주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예언을 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AD 70년경에 유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로마에서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요 박살을 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불타 없어지고요, 그 주위에 발라놨던 그 금들이 다 녹아서 돌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돌 안에 금을 찾기 위해서 돌을 하나하나 깨면서 금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서쪽에 지금 벽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벽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게 종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제 아들이 생각했던 종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종말이 임하는가? 천사들도 몰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몰라. 나도 몰라.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당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도 몰라.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라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가, 그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밤에 도적같이. 여러분, 도둑이 오늘 밤 10시 15분에 가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적이라는 것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캄캄한 밤 속에 있을 때, 영적인 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런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시각을 가지고 잘못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요즘요 비성경적인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바른 종말론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림 예수, 예수가 재림되었다라고 재림 예수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독일의 어느 조사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전 세계에 지금 예수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수가 1,500명입니다. 재림했다는 예수. 우리 한국에만 해도요 50명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요즘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종말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음모론입니다. 백신 음모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백신이 안에 잘못된 아주 의도적인 화학 성분을 넣어서 백신을 맞으면 인간의 이 DNA 구조가 망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종될 수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백신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백신을 맞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그 짐승의 표를 맞는 것이다. 짐승의 표에 인침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신 맞는 것이 사단의 표라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매년 받고 있는 왜 독감 주사는 왜 사탄의 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는데, 이 종말론적 음모론은요 매 세기 말 때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될 때까지 또 세기 말, 역사적으로 보면요 또 1000년, 2000년 단위로 1000년이 지날 때마다 엄청난 이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세기 말적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을 통하여서 지금이 종말이다, 지금이 종말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미성교회 1992년인가요? 93년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집 팔고 논 팔고 뭐 다 팔고 들어가가지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TV로 다 중계가 되었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이러는데 12시 땡 예수님 오십니다 하는데 nothing happened. 조금 더 기다립시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그러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장님이시가.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요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여러분 이 세기 말 때 많이 일어나고, 또 사회가 많이 혼란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요즘같이 이렇게 코비드 19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어려우니까요 지금 막 이 잘못된 세대 종말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8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컴퓨터가 그게 사단이 표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이용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컴퓨터를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신용카드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캐시를 쓰다가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짐승의 표라고 쓰지 마라 그랬어요. 2013년도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나왔을 때 그때 베리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베리칩을 맞으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다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컴퓨터나 크레딧 카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면,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맞아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우리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구원과 백신은 상관없습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런 잘못된 음모론 때문에 맞지 않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편안하게 맞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백신을 안 맞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예수 안 믿고 믿고 안 믿고가 이 구원의 문제지 백신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백신 무용론을 주장했던 테니스주의 어떤 그 기독교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 기독교인입니다. 필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답니다. 이 가족들이 이분이 막 백신 맞지 말자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가족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분 백신 꼭 맞으십시오, 위험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 여러분, 성경에 인이라는 것, 표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짐승을 내 소유라고 표현할 때 짐승에게 인을 칩니다. 몸을 찢어가지고.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백신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 머리에 뭘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 차이 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째가지고 머리에 붙여놓고 이렇게 다니면 우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붙이고 온 건 뭐 성경 다 붙이고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랍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마치 스위스 민담의 그 양치기 소년 같은 거짓말을 자꾸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 오실 때 제대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려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 종말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징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징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것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가까이 오면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이 오면 종말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석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또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 이런 사인은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회복되는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종말이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이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시와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때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기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복음주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성경은요, 어떻게 종말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까지. 어쩌면 지금 인간의 역사 2000년의 시간들이 바로 종말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도 바울도 계속 주의 날 종말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종말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종말은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종말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종말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어느 시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점을 말씀해 주시 않은 게 감사해요. 만약에 이 시점을 말씀해 주셨다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때 가서 하지. 그때 가서 하지.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중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저물 때인지 저녁, 아니면 밤늦게, 아니면 새벽 다굴 때, 언제인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때 자지 않도록 조심해라. 잠자지 말고 그냥 계속 눈 뜨고 있어라, 이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에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는 요 본문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데 마태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24장 다음이 몇 장이죠? 25장입니다. 2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기름에 그릇에 등불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열처녀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 중에 5은 슬기롭게, 5은 또 미련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처녀는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결혼식 하는 이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마 파티를 즐겨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노세 젊어서 노세,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광란의 밤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막 그냥 클럽같이 그냥 그렇게 놀면서 정신없이 춤추면서 아마 놀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등불을,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즘은 우리가 나가서 기름 사면 되죠. 그런데 그때는요 기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를 해야 돼요. 감나무의 위에 그 기름을 짜서 정말 정성껏 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니 이렇게 오늘 좋은 날 좀 즐기고 놀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준비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 5 처녀들은요 신랑을 위해서 이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을 누가 슬기로운가, 누가 미련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그럼 기름이 뭘까요? 저는 기름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요 모든 것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섬김, 믿음 없는 어떤 봉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슬기로운 이 지혜로운 5 처녀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어리석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애가 없는 것 같아요. 삶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신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에 부여된 시간들, 은사들을 모두가 시간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신랑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제가 가끔 교회 사역을 좀 부탁하면요,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 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내년에 할게요. 조금 지금 좀 상황이 정리되면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충분히 상황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내가 봐도 상황이 아니야,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야.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혹시 제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섬길 수 있도록 목사님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믿음을 준비하는 삶은요, 믿음으로 등불을 준비하는 삶은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의 그 책에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이 지옥에서 가장 많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할 걸 그런데, 예수 믿을 걸, 교회 나갈 걸, 그 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시간 지나갔는데, 기회 없는데. 전 저희 교회가 지금 포스트 코비드 사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 좀 모든 교육부도 오픈을 해서 우리가 사역을 모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하고 또 디렉터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래도 내년에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학부형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역자들이 지금 일이 더 많아집니다. 영상도 준비하고 현장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전 여러분들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합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발음을 잘 들으십시오. 온라인입니다. ALL.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우리가 모두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예배도 지금 저희들이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사역자들끼리는 할 수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전에 코비드 이전의 상황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점점 교회가 할 일이 많아지고요, 앞으로 선교 일도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이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곡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사곡이 많아서 산으로 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곡이 없는 것보다 사곡이 많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막 바다에서 막 사곡이 많아가지고 막 별을 지으니까 이 얼마나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산까지 올라가 버려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8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제 이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다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설기로운 그 처녀들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줘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아유 좀 주지. 아니 슬기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좀 빡빡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등불을 왜 못 줍니까? 이 기름을 왜 못 줍니까? 줄 수가 없는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기름은요, 빌려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쌓아가고 내가 훈련하는 것은요, 그건 내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이 몇 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한국에서부터 초창기에 1800년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머니들이 신앙을 가졌던 그런 집안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테니스 코트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테니스 잘 치세요. 할아버지가 그 당시 한 70세 넘으셨는데 얼마나 테니스를 잘 치시는지. 그래서 제가 같이 짧게 치고 앉아서, 할아버지 교회 나가시죠? 그 지역이 얼바인입니다. 얼바인. 교회 우리 마누라가 잘 다니고 있어요.
우리 마누라 권사야, 권사. 아, 권사님이세요? 아, 그러시고. 그럼 교회 집사님, 장로님? 아니야, 나 교회 안 나가. 그냥 우리 주일날 되면, 일요일 되면 우리 집사람 교회 딱 드랍해놓고 나는 파크 가서 쉬고 있어.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 내가 3대째 가정이야. 3대째 기독교 가정. 내 친구들 다 목사야. 나는 안 나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만날 때마다 그 후로부터 할아버지 그래도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 하지 마 하더니만 그 다음부터 안 나오세요. 못 뺐어. 제가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없죠. 그 할아버지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한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 됩니다. 목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셔서 가서 저녁을 잘 먹고 남편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형제님 교회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마누라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갈 겁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마누라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고요? 천국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참 이분도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모태신앙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내가 신앙 좋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겁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겁니까? No way. 믿음은요, 내가 얻고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요, 영적 긴장감이 없어지면요, 어느새 우리는요 밤속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밤이 편해요.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요 죄 짓는 곳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잠에 밤에 즐기는 거예요. 취하는 것도 되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낮술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밤에 취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국 뉴스를 보니까 경찰이 유흥업소를 탁 들어갔는데 이렇게 리모컨을 딱 눌러서 딱 보니까 이게 문이 확 돌아가면서 그 안에 큰 홀이 있는데 그 안에 150명의 남녀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정말 아주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카메라를 딱 비추는데 전부 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진 찍을 때 카메라 비추면 다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카메라 딱 비추면 전부 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서의 행동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차요 떳떳하면 얼굴 내놓고 이렇게 찍죠. 사진 잘 나오게 해주세요. 어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둠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둠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그곳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것이 편하니까. 마약이 주는 해악이 알고 있습니다. 술, 담배가 주는 해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되어서 못 나와요. 포르노가 주는 해악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독되어서 못 나와요. 게임의 유혹 알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되어서 못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밤 안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장소가 아닙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
경각심입니다.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밤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깨어서 영적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신부들을 처녀라고 했습니다. 처녀라고, 신부라고 하지 않고 처녀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처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순결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순결함을 가진 자예요. 신부가 결혼할 때 어떤 색깔의 옷을 입습니까? 까만색을 입습니까? 빨간색을 입습니까? 아니죠. 흰 옷을 입죠. 흰 옷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존재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적셔진 인간들은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의 흰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에요. 흰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저도 파란색 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다 우리가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럽히지, 흰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조심합니다.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제가 그저께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집 야알들을 제가 좀 공사를 했어요. 혼자서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바람을 불어내고, 처음에는 옷을 좀 이렇게 입고 나가가지고 바람을 좀 불어내고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싹 부는데 시커먼 먼지가 막 제 몸에 덮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바닥을 깔고 그 위에다가 자갈을 올리고 뭐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힘들어서요. 제가 몸을 보니까요, 완전히 눈만 하얗고 새카맣게 그냥 먼지를 뒤집었었어요. 그리고 제가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옷이 다 더러워졌으니까 그냥 바닥에 누워서 쉬었어요. 이왕 베린 몸. 누워서 있는데 바닥이 전혀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 몸이 더러우니까. 평상시에는요, 이 옷 입고 제가 절대 못 눕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제 몸이 더러워지니까요, 이게 바닥이 더러운 줄 모르겠어. 이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킵하라고. 우리 흰 옷 입고 어떻게 거기 눕습니까? 근데 더러워지면요, 아무데나 막 그냥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이것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7교회에 주신 말씀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4대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4대 교회에 참 이 말씀이 아이러니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옷을 다 더럽혔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미 세상과 다 접촉했어. 몸이 다 망가진 상태야.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살고 엄탕하게 살고,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 교인이라 그래. 예수님은 아십니다. 4대 교회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흰 옷, 그 흰 옷을, 그 사람들과 내가 흰 옷을 입고 함께 다 동행하겠다. 그래서 내게 합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흰 옷이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합시다. 우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종말할 때를 살면서 영적 경각심과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말씀 묵상, 제 아내와 함께 묵상방을 지금 하면서 말씀을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우리 어떻게 우연히 제 자매들이 저도 의도하지 않게 차 안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오픈해서 그 줌 미팅을 하는데 제가 듣게 되었어요. 신방 갔다 오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진솔하게 자신이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옆에 계시지요? 하면서 나 없다고 생각하시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렇게. 그런데도 얼마나 진솔하게 잘 얘기하는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보는 깊이가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 어떤 성도님들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좀 제가 질문이 생겨서 목사님 바쁘신데 전화드립니다. 제가 그랬죠. 아닙니다. 제가 절대 이런 질문 받는 것을 안 바쁩니다.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요,
가장 기쁠 때가 공부 잘하는 애가 와가지고 자꾸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할 때 가르쳐줄 때가 기뻐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아예 질문도 안 해요. 열심히 하나님 말 알려고 몸부림치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질문의 깊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와, 집사님 정말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정말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 드리고, 그저께인가 제가 어느 가정에 밤에 전화했어요. 그 가정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집사님 하니까, 목사님 지금 가족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전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 엄난하고 패역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겁니다. 아니 그럼 시간에 좀 놀지, 이런 시간에 좀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 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사냐, 슬기로운 처녀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겁니다.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게 좋아. 세상 즐기는 게 좋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조롱하고 참 예수쟁이들 참 재미없이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도요, 마치 노아같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먹고 마시고 거기에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노아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무시해요. 무슨 소리,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홍수가 난다 그러느냐. 지금 이렇게 보니까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것도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지었어요. 순결한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임할 거다,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준비했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저 노아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구나.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때는 임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모두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시오. 두 번째로는 순결함을 유지하십시오. 내가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순결함을 위해서 정리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나의 순결한 신부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웰컴하는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